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어디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한다는 얘기죠. 교회에 함께 한다는 얘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게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나올 때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겠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8장의 15절부터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무슨 내용 같아요?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는 것, 또 땅에서 풀리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매는 거, 하늘에서 풀리는 거.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요,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앞에 하고 뒤에 내용을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겠다는 얘기가 하죠, 그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 열쇠를 주는데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꿈에 보니까 금으로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만들어서 뭘 봤다는데, 열쇠 어떤 걸 천국 열쇠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분명히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내 이름이 천국 열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뭔가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여호와의 이름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법궤가 예수님의 이름이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뭘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그럼 뭐가 딱 떨어진 거 거기에? 뭐가 딱 떨어진 거야? 법궤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맞으면 귀신이 떠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귀신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법궤는 뭐예요? 그럼 법궤가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러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근데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법궤로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는 줄 알고 되는데 그게 법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가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럼 그 법궤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가지를 같이 의미를 하고 있어요. 법궤는. 자, 법궤가 원래 뚜껑이 열려 있어요, 덮여 있어요? 덮여 있지.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덮여 있어서 율법인 거야. 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같이 설명해 주는 법궤와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기도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어디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 진리를 전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 그런 거지. 아무데나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복음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지.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그렇죠? 예, 그 이름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그러면 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법궤가 던져졌으니까. 그 귀신이 뭔데 그럼?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법궤는 무슨 영이겠어? 깨끗한 영, 진리의 영이라 그러는 거지. 그 진리의 영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벗겨졌던 게 아니라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야. 이게 가두어져 있지 않고 감추어진 게 열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린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깨끗한 영이 가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가니까, 복음이 나가니까 율법으로 꽉 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의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나가니까 율법의 영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게 귀신이지. 귀신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들려요? 아니라고. 귀신은 성경에 있는 거라고. 귀신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정신없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밖에. 그런 거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지. 가늠한 여자가 밖에 있죠. 창녀들도 있죠. 그 나쁜 짓 하는,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말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고 음녀고 도둑질하는 자고 살인자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영으로 드리지 않고 네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걸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남편을 떠나서 다른 거 자꾸 세상 좋아한다고 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건 너는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쓰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 오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죠. 깨끗한 영이 왔으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귀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밖에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더러운 영이 율법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만나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하는 건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요. 바리새인들 사랑했다고 하나 예수님이? 미워했다고 그러지. 서로 싸웠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여러분, 부부 아니면 싸워? 아무 여자나 막 지나가다가 아무 여자나 막 싸우려고 그래? 아무 남자나 막 만나면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런 거 없죠. 부부니까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자기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지. 그게 그렇죠. 마찬가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왜 싸우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부인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그러고, 자기들 눈 떴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야, 죄인 돼야 내가 이 땅에 온 게 목적이 이루어지지. 너희들이 죽었다고 해야 내가 살려주지. 너희들이 눈 감았다 소경이라고 해야 내가 너희들 눈 뜨게 해주지. 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자꾸 니네들은 내 말을 안 듣냐. 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믿는 건 마귀를 믿는 거야. 그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거짓말쟁이. 그 거짓과 진리를 나눈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과 진리를 나눴다는 말은, 거짓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진짜 거짓말 친다고 그 거짓이라고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광야에 있는 음녀라 그 말이야. 그래서 거짓이다. 너희가 믿는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 죽여서 살인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야. 가인 속에 들어가서 그 마귀가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처음 살인이 일어났죠. 그 얘기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살인으로 드린단 말이야.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는 아니라고. 예수님만 죽으시면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죽으셔야 될 거를 다른 걸 자꾸 잡아들이면서 그게 예배라고 자꾸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제사를 나 혼자 드리러 왔는데 너희들이 딴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그걸 살인이라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인자가 사람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살인자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에 크게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율법 안에 위에서 자꾸 뭘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를 살인자라 이거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라는 건 벗겨져, 영적인 말씀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벗겨진 사실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러니까 거짓말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는 진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진짜 믿고,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귀를 믿는 거네. 사람들은 마귀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뭐 아시겠죠, 그죠?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낸 거야. 거짓말 친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붙잡고 너 거짓말 쳤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들이 섬기는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다 어디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든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있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셔야지. 거짓 위에 서면 안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지. 우리의 가정들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그렇죠?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이냐, 요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다 이 말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감춰진 게 열려진 진리의 법궤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 진리의 법궤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거로 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는 복음으로 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광야 같은 과정이야. 그러나 그 율법의 광야 생활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성전도 완성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한번 같이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늘에서도 생각하고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완성된다는 얘기고, 땅에서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땅은 교회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잠시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누구 위에 세웠다고요? 자기 위에 세웠다고요. 내 위에 세운 집. 대부분이 다 자기 위에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음을 세워서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또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으로 따지면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해코지 당하고 미움 당할까 봐 미움 안 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철저하게 미움 안 당하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율법에 세운 집이고 선악과 위에 세운 집이라,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 자신이 막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대충 우리가 이 세상에 건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서만 얘기한다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하는 걸 율법. 그럼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복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반대로 되니까 모래 위에 세운 것과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반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거는 복음 위에 세웠다는 말,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세운 거는 광야라고 그러고 반석 위에 세운 것은 가나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우리는 다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모두 다 같이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다 광야로 들어왔다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어떤 사람은 광야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근데 광야에 멸망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광야에서 멸망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이 땅에서 음료되지 않고 신부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머무르거나 제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옛날부터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더 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왜? 너는 전진하는 게 없어. 맨 똑같아. 믿음이. 그게 더 악한 거라고요. 원래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악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지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지에 있는 거예요. 쓴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이미 서 있다는 얘기는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서 있다는 것은 넘어졌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서 있는 거야 지금. 서 있으면 넘어진 거지.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너는 계속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넘어진 거지. 예수님이 볼 때는 한참 예수님이 가다가 뒤쳐다보면 거기 있는 저 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헤매고 있고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에 머물지 마라. 율법에 머물지 마라. 네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나 옛날에 왕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얘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 복음을 알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하고 있느냐? 너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 왕년에나 신앙생활 얼마나 해서 그거 다 소용없어요. 목사도 그거 다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고, 안수집사도 소용없고, 권사도 다 소용없고, 집사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런 명분이 없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서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다고.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알아준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옛날 신앙 다 소용없다고요. 지금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너무 달라.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혼하는 것 같아요. 모래가 어떻게 돼요? 뭉쳐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져. 그래서 자꾸 흩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10계명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키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살인 안 하려고 하는데 미워하고 있네. 이거 벌써 살인한 거 아니야. 이게 도둑질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욕심을 가지고 있네 이게. 떡이라도 한번 더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욕심이 들어와. 그게 뭐야? 도둑질 한 거야 벌써. 다른 간음 안 하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어디야 막 안 했는데 생각으로는 다 막 유튜브 같은 거 쳐다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인터넷 쳐다보고 맨 생각하는 게 이상한 여자 생각하고 남자 생각하고 이러네. 다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흩어진다고요. 모래는 아무리 뭉쳐놓으려고 물로 아무리 섞어서 이거를 뭉쳐놓으려고 해도 이게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 선악과로는 못 세운다고요. 율법으로는 못 세운다고. 모래 위에서는 집을 세울 수가 없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복음으로 세우셔야 돼. 진리로 세우셔야 돼.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 반석 위에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셔야 돼. 우리 자신으로 세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이혼 안 하려고 엄청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떤 사람은요 이혼 안 해보려고. 그런데 집에 가면 자 부부가 딱 각방에서 얘기도 안 해. 집에서 밥도 서로 안 차려줘. 그리고 청소도 안 해. 자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혼은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그게 뭐예요? 율법이야. 그게 자기가 한번 지켜보려고. 저도 성경에서 율법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지켜봐야지 막 이런다고요. 그럼 얼마나 무섭냐고. 가정에 들어갈수록 감옥에 가는 것 같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이혼 하고 싶은데 안 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오늘도 결혼해야지, 내일도 딴 사람이랑 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결혼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오늘도 신혼으로 살아야지, 오늘도 또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엄청 더 행복하겠죠?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 이거는 율법이라 그런다고요. 안 해보려고, 이혼 안 해보려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보는 거, 이거를 율법이라 그런다고요. 지켜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율법 말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말고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혼하지 말고 결혼하려고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겠다 하는 그게 아니라, 십계명에서 하라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쉽단 말이에요. 두 가지니까 십계명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 부모 공경해서 너 장수해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라는 게 뭐라고요? 예? 아니, 부모님들 생각해봐. 부모님들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분 좋아? 자, 스승의 날이야, 자, 부모님 날이야, 어린이날이야. 그러면 그 날 정했어. 자, 봐봐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카네이션 꽃 따라주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죠. 정성이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좋아하는 건 뭘까요? 학생들이 선생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 알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는 거예요. 그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고. 부모 공경. 자, 어린애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어린애들은 못하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하나의 부모가 됐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서로 모르는데 뭘 가르쳐? 서로 둘 다 철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부모라는 게 뭐라고요? 아부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 왜 그거를 갖다가 공경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가장 큰 효도.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공경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진짜 부모인데 어떻게 공경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계속 흩어져. 모래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열심히 너희들 힘들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야. 복음으로 진리로 살아라, 말씀을 잘 깨달아라,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거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아멘하고 그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지. 얼마나 쉬워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고, 이걸 은혜라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거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거냐를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결단해야 된다, 이 말 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는 결단하라, 우리 막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봐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려고. 이혼 안 하려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부부가 그러는 게 아니라 둘이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혼을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으로 자꾸 살아보려고 하면 율법은 어차피 율법적으로 지키질 않아. 복음으로 지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하는 거고, 날마다 신혼생활하려고 그러는 거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라는 거지. 이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차피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아, 이런 게 은혜구나. 요 말씀들을 은혜라 그러는구나. 요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앞과 뒤를 갖다가 연결해서 앞에는 율법이요 뒤에는 은혜로, 앞에는 율법 뒤에는 복음으로 설명한 것이 성경책이었구나. 요 복음을 깨닫고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가 이게 예수님이 한 거였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이 내 생명도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다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던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미련한 자들, 교회는 미련한 자들 뿐이고, 지식이 없는 자들 뿐이고, 약한 자들 뿐이고, 안 되는 자들 뿐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주를 이루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니까. 소경이 와가지고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소경들만 눈 뜨게 해준다. 자기들이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되게 만든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소경이라고 하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소경만 오게 돼 있죠. 교회는 소경만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모릅니다 하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모르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제 마음 아시겠습니까? 제 마음도 간절하다고요, 여러분한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율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으로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지도 몰라. 하나님 무슨 벌 내리는 무슨 기계요? 생각을 해보시.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벌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율법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냐고. 그거 아니라고.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그거를 믿으라 그랬잖아. 그걸 믿으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0계명에서도 뭐라고? 8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안식일을 지켜, 부모 공경해, 그거 안식일 지켜. 안식일 지켜. 여러분, 안식일 누가 잘 지켜요? 바리새인 더 잘 지켰어요? 예수님 더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니네들은 안식일 지킨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자기만 일해야지. 너희들이 너무 노력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너무 노력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너무 노력한다. 너희들 이것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혼자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찾아오면 소경 눈 뜨게 해주고, 병든 자가 차면 병 고쳐주고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해주잖아요.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낫게 해준다고요. 죽은 자 살리고 말이에요. 그죠? 소경인 사람 눈 뜨게 해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안식일 날 누구만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일해야 되니까.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다 알죠? 아는데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었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이었다고. 너희들은 쉬는 날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쉬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지켜야지, 열심히 지켜야지. 그렇지만 복음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안식일날 쉬는 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다 쉬게 해주잖아. 자기 혼자 일한다고. 그게 주님이라고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율법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 말이라고. 복음은 좋은 거야. 복음은, 은혜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그냥 결심하시고 하시는 게,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부모 공경? 자, 너희들 봐봐, 니네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의 마음을, 그거를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못 알아듣더러. 내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왜 왔다는 거요? 자기가 왜 왔다고? 그 말씀 껍질 까주러 온 거야. 그 껍질 까주러 왔는데 사람들은 껍질채 먹고 있던 거예요. 껍질채 먹고 있는 거야, 맛도 없게. 그러니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니네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말씀이 아니야. 그런 건 복음이 아니야. 율법이라 그래. 껍질이 까져야 맛있는 걸 알지. 껍질 까서 먹자 이제.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면은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까주는 거야. 그러니 말씀이 맛있는 거지. 복음이죠, 은혜죠. 아, 이게 예수님이었구나.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알곡이라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덮여있던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덮여있던 뚜껑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맛있게, 그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율법을 벗겨주러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 위에 세우지 말고, 네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노력을 인정하라 이거야. 예수의 수고를 인정하라 이거야. 네가 수고하려고 하지 말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은 쉬는 거니까, 은혜는 쉬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그냥 무조건 쉴게요. 다 자자. 자고, 돼지같이 말이야, 먹고 그냥 자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남편 옆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겠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생명을 걸고 날 사랑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같이 눈 뜨고 어떻게든지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서 자빠져 자고 있겠어? 안 된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일날 더 바쁜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 그게 와야 복음이 온 거예요. 그게 와야 은혜가 온 거라고요. 여러분이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건 다 노력이라고, 그건 율법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고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신부는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신랑 붙들고만 있으면 총 가는 거예요. 붙들고만 있으면. 자빨 잘하겠어요?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어떻게 해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다 졸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빠졌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졸고 잔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하나 말을 더 집어넣는 거지. 졸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렇게. 졸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그렇잖아요. 깨어나 자다가도 팍, 신랑이도 팍 떴게. 왜? 이건 설 잤단 얘기야. 설 잤단 얘기야. 팍딱 깨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졸리거들랑 주무셔요? 그런 말 아니니까 여기서. 에? 그런 말 아니야. 말하게 나 잠 안 되는데, 그 율법이야 그건. 자라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라고,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를 하다가 진짜 졸려서 그때 자야. 또 안 졸린데도 자야지. 왜냐면 꿈속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율법이야.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 세운 집은 예수로 세우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일단 말씀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막 지킴으로써 내가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거기에 아무리 단단하게 해서 집을 지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그냥 추초만 딱 놓으면 바로 집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 이런 집을 세우셔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열매 있고 성령의 열매.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어떤 건지 막 다 나와요. 거기에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이 뭔지 알죠? 분냄이 뭔지 알죠? 해보셔서 알잖아.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약, 뭐 술 먹는 사람 막 이 얘기 들으면 술잔하네.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게 방탕함, 뭐 이런 것들이래요. 음행하는 마음들, 이런 거, 생각, 이런 거. 그거요,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그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육체의 일. 이런 육체의 일을 안 하려고.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겁나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걸 지켜야 총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안 하려고 해보는 거죠. 뭐요? 율법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썼냐? 그 이후에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다. 성령의 열매는 네가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어오시면 이건 가능해진다는 거야. 예수를 살면 네가 육체의 일은 안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예수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너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도 100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100개 안 하려고 한 개라도 세운다 이 말이야. 네 거를. 그건 다 무너진다. 이걸 세우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 율법이라는 거 이걸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안 하는 거야. 뭘 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만 세우면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지, 내가 희락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또 뭐 이런다고 또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랑하지, 이거 해야지, 내가 그렇지 온유해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충성해야지, 막 이런다고요. 율법, 그게 율법이라는 거지. 예수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지. 예수가 없는데 그 모래 위에 아무리 세워 튼튼하게 집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다 무너진다 이거지. 네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나눈 거다 이거지. 자, 분명해지죠?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참 헷갈렸을 거예요. 죄를 짓는 사망의 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두 개를 구분한 거잖아. 그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요? 예, 육체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라고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이거는 뭐 때문에 뭘로 정죄를 딱 당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뭘로 정죄를 당하냐고?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말도 쉬운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지켜보려고 안 되는 걸 갖다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라 이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라고?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잘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법궤라고. 그 법궤가 뚜껑 닫혀 있어야 된다고. 열려서 뚜껑 감춰진 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감춰진 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 감춰진 걸 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알레테이아, 진리라 그런다고. 그걸 진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은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럼 진리가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알레테이가 뭐라고요? 알란다노가 뭐라고? 감춰지게 열어뒀다고. 그러면 거짓은 뭐라고? 거짓말은 뭐라고? 감춰졌다고. 감춰진 걸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감춰졌잖아. 말씀이 감춰졌고 율법이 감춰졌는데 그걸 자꾸 지키려고 했단 말이야.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 거짓말쟁이들이라 이거지.
예수님이 뭐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말 쳐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풀어준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준 거라고, 이거 껍질을 벗겨준 거라고. 예수라는 복음이 이거야. 무지개라고 하는 것도, 무지개가 활이라고 했죠. 무지개가 활. 그것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활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뚫린다고요. 그래서 심장을 쳐서 하나님의 심장을 죽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라는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진 그 예수라고요. 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는 무지개다, 이렇게 활이다, 이걸 얘기한 거라고. 아,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혼과 결혼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혼, 결혼. 이혼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결혼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이혼이라고 하는 건 갈라지는 선악과,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합해지는 생명나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같이 나온 게 있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같이 나왔죠. 이혼한 여자가 다시 결혼한다. 그러나 이 다시 결혼한 이 남자에게서 너희가 다시 버림당하거나 딴 데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합치든지 그대로 있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안 된다. 왜? 요 둘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에게서 이혼했으면 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결혼이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혼하는 거, 여러분 결혼하는 거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모래 위에 세운 게 뭔지, 반석에 세운 게 뭔지, 이거 두 개만 나온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 이거 건축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냥 이 세상 건축법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세우는 사람과 복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서 이제 갈라질 수가 없다, 이거리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흩어진다. 그래서 이 앞에 있던 것들은 다 흩어져. 이것은 완성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반석에 세운 집이 요 앞에 있는 율법들을 완성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반석이라는 게 구약의 출애기 17장에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율법의 지팡이입니다. 율법의 지팡이로 그 반석 어떻게 했어요? 쪼갰죠. 쪼갰더니 어떻게 막 산산조각 났어요. 두 조각 났어요. 두 조각 나가지고 그 사이에서 물이 흘렀다고요. 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율법은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쪼개가지고 두 개로 나눴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이게 쪼개져서 죽으시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수가 나왔다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광야에서의 복음은 생명수라고.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막 목말라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반석이 깨지더니 자기들한테 물을 마시겠다. 그럼 그 반석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바라던 여호와의 이름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자기들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반석이 깨지고, 그죠? 반석이 죽으시고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반석, 우리를 위해서 깨지시고 죽으시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면 우리는 그 생명수를 먹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네,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네. 어떻게 할까? 그 주님과 주님 죄송해요, 이 말밖에 못한다니까. 우리가 주님 죄송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신권사,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신권사 만나서 예수님이 신권사 죄송해요, 이래? 예수님 그러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김 집사, 예수님만 내가 죄송해요.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한테 죄송할 게 없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신권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김 집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한다고. 근데 신권사나 김 집사는 뭐라고 하겠어? 주님께 주님 죄송해요 그런다고요. 주님 죄송해요. 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 못 미치는 거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 죄송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요. 잘난 체할 거 하나도 없다고. 반석, 예수님 위에 세우신 반석,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이제 알겠죠?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요? 여기 땅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진리가 내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자, 율법과 복음을 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뭐,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알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건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막 깨달아 보려고 막 주님을 찾아가 보는 거, 이건 율법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찾아와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 어떤 자기한테 맞는 설교하는 거 좋아한다. 자기한테 맞는 설교. 그래서 설교하다가 참 막 설명해줘 막 이러잖아요. 아니,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키워요.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요. 부모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친구들하고 살 때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막 이러면서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건데 그거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돈 벌 때는 이렇게 해야 돈 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 참 듣기 좋아하겠죠. 자기가 이해가 돼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 믿는 거야.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은혜는 뭐야? 네가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거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깨달아진다 이거야. 참 희한하죠. 완전 반대잖아요. 신앙을 갖는 것과 신학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신학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알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딱 이해가 되면 그러면 믿으려고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번쩍 했어요. 팍 믿어져 그냥. 그럼 이해가 돼. 그냥 이해가 돼. 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노인들도 연세 드셨다고 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못 배웠다고, 뭐, 권사님, 못 배웠다고 그냥,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이 더 천국 가요. 그런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번쩍에 이해가 돼. 그리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그게 다 믿어져.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믿어져. 희한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 그건 저주받은 교.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 이게. 근데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어져. 이게 진짜 예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냥 팍팍 들어와. 이게 머리로는 많이 못 배워서 모르겠는데 가슴으로 팍팍 들어오네. 은혜 받은 거야.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런 얘기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뭐 헬라파니, 지성파니, 뭐 이런 거, 무슨 파니, 뭐 쪽파니, 양파니,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영성이 있는 히브리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뭐 해가지고 노력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은혜가 와버려야 돼. 그냥 한 번에 찾아와 버려야 돼.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마음이 비어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해? 마음이 평안이다 그 말이야. 마음이 평안하다. 기도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죠. 평안이 오면 이게 그릇이 준비된 거야. 그릇 준비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준다니까요. 하나님 선물 담아줘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담아주는 거예요. 생명을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그 믿음 같은 믿음, 스데반의 믿음 같은 그 믿음, 그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래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죽으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잡히니까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뭐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죽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겨, 죽는 사람이 은혜 받은겨? 죽는 사람이 은혜 받은겨,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부들이 싸우면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왜 부부들이 만나면 집에 와서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죽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죽임당하라고. 예수님은 누구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죽임당했어요. 자기가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복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 죽임당하는 거야.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야. 율법은 뭐냐?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선악을 섬긴다는 건 뭐냐? 이건 남을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세요. 사랑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이 오고 평안이 오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 보세요. 첫 번째 그냥 자기가 예수님 막 3번 막 부인하고 막 그냥 도망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거하고는요 달라져. 예수님 다시 만나서 내가 주님 정말 이제 사랑 깨달았어요 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자기 승질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 마음으로 살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성경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자, 우리가 요 이제 얘기를 해요.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 하늘에서도 그걸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늘에서 완성이에요. 땅에서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부자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땅에서 잘 하셔야 된다고요.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갚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행한 대로. 그러면 땅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땅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고, 땅이, 그리고 교회입니다. 땅을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이 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이게 매인다, 푼다는 말이 바뀌지 않고 맨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푼다는 말이 나중에 나올까? 예, 맨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제가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죠?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를 뭘로 설명하려겠다고? 율법을 설명하려겠다고. 또 하나를 뭘로 설명하려겠다고? 복음으로 설명하려겠다고. 하나를 뭐로?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선악과로 설명하려겠다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생명나무라고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매인다는 게 먼저 나오고 풀린다는 게 나중에 나오면, 매인다는 건 뭘 틀림없이 얘기하는 거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풀린다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땅에서 너희가 율법으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아직 열리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게 어디에서?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안 풀려.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여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여 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에 풀어주면, 이 말씀을 풀어주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돼서 이 말씀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이미 풀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묶고 풀고 이거 핵심이 누구야? 이걸 누가 묶고 누가 푸는 거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와야 이게 앞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메인다 푼다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요거를 예수님이 와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완성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딱 나누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교회에서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 그 하늘나라에서도 그 결혼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인정하는 결혼, 하늘에서도 그들을 부부라고 인정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인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 풀린다.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응답받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응답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저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자, 매인다, 푼다. 자, 어떤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과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은 매여 있는 거고 복음은 풀려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어디서 푼다? 땅에 예수가 내려와야 풀린다 이거야. 땅에 내려와야 이게 묶였던 것이 풀린다 이거야. 요거를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럼 교회가 뭐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겠네. 아, 그러니까 2명, 3명, 2명 아니면 3명 이렇게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2명, 3명 어디 가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3명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하자야 이런다고. 아니라고. 그 말 아니라고. 이게 장난하지 말라고 말씀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안 했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법궤 뚜껑이 열려야 된다 그랬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란다노 알레테이아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쉽죠? 그죠? 자, 진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풀어주고 이게 뚜껑이 열려서 감춰졌던 비밀이 열리고 이게 껍질이 벗겨져 알맹이가 나오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찾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와 있는 예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겠다. 그게 교회다. 그게 진짜 교회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두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 자, 여기서 두세 사람은 뭘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이거 아니라고 했죠, 금방. 아니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말이야. 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자, 두 사람인데 세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야. 자, 두 사람인데 세 사람으로 완성된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두 사람이면 성경의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두 사람 한번 잡아보세요.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이 누구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죠.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예수님. 모세는 광야까지 인도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둘이 한 짝이 돼야 광야에 있었던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짝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지만 신약으로 하면 진짜 여호수아가 나타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이 셋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셋? 그러면 모세, 예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셋? 그래, 네 안에서 완성돼야 된다 그 말이고요. 잘 봐요. 모세와 예수님이 있다 이거야. 이 둘이 셋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제가 이 셋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셋이 돼야 되는 게 자, 봐요. 자,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걸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말하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하늘에서 완성된다라는 말이죠. 자, 땅에 있는 율법이 하늘에서 완성되려면 이 땅에서 매였던 것이 땅에서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게 하늘에서 풀려야 되려면 모세가 땅의 사람이고 예수는 하늘의 사람이죠. 땅에 있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을 셋으로 만든다 이거야. 둘을 셋으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인 거야. 자, 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뒤오라는 단어예요. 뒤오라는 단어는 짝을 이루었다 이거야. 둘이라는 단어가 짝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단어가 짝을 이루었다는 거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짝을 이루었다 이 말이야. 율법과 복음이 짝을 이루었다는 거야.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졌는데 정죄하지도 않고서 주님이 오시냐고. 안 되죠. 정죄해야 소경이 되지. 소경이 된 걸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으로 눈을 띄게 해주죠. 정죄를 해야 우리가 죽죠. 죄를 정하면 사망한다 해죠. 그래서 그 죄를 정하면 사망한다. 죄와 사망의 법, 이걸 율법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죄를 정해서 우리를 죽이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둘이 짝이야. 모세하고 예수님은 둘이 콤비를 이룬 거예요. 아주 그냥 콤비네이션이야. 둘이 상당히 짝이 잘 이루어졌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짝이 잘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완성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라는 짝을 둘이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어 하나로 만들어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셋이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거. 자, 그러면 셋을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봐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야 돼. 그러면 며칠 길을 가야 돼요? 3일 길을 가야 돼. 애굽, 광야, 가나안. 그죠? 3일 길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살려준 거예요. 3일 길을. 예수님 부활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3일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며칠 만에 나오죠? 3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몇 명? 3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니엘이 친구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 셋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셋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만났던 천사 3명이지만 원래 하나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부활도 3일이에요. 그죠?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던 것도 3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출애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원래 몇 개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7개죠. 7개가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근데 출애기 23장에는 몇 번을 지키라고 그래? 예, 지금 3 얘기를 하고 있잖아. 3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냥 셋이라고 하면 돼요.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면 7개 절기인데 3번을 지키라고 나와요. 왜냐면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거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예요. 이게 오순절이 하나고, 그럼 4개가 됐죠? 그러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3번을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기 23장에는 3번을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은 3번을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7개가 나오고요. 자세하게 나오고, 출애기 23장에는 3번을 남자들은 모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번 절기를 지켜라. 다니엘이 3번 기도하죠. 다니엘이 3번을 기도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소망이고 소망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랑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 개는 삼위일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 세 개는 다 하나야. 길과 진리와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세 가지로 설명했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인 거죠. 길이 진리고 생명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세 개를 설명하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사람을 뭐 어떻게 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죠.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된다네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삼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알겠죠? 3일 부활이고만 생각해도 우선 이제 좀 알겠죠, 그죠? 3일 되면 이게 부활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3이라는 것이 이게 왜 하나가 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3일 부활한다 라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은 부활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아니, 하필이면 왜 3일 만에 부활하겠냐고. 완전함이라고, 그 하나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된 부활이라고. 완전함,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하고 내가 다 떨어져 있었는데,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세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완전함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보시란 말이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세 사람을 2명 혹은 3명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라고. 2명이 있는데 그 2명을 3이 완성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둘이 뭐라고요?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래와 반석,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모세와 예수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완성이 될 때, 이것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서 평화를 이루어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완성될 때, 복음으로 이것이 모든 일이 완성돼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때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2명 모였다가 3명 모이면 물론 거기도 함께 하시지. 나 혼자 있으면 함께 안 하겠어요? 나 혼자 있는다고 함께 안 하시겠냐고. 혼자 있어도 함께 해요. 4명 있어도 함께 하고 5명 있어도 함께 해요. 그런 말로 쓰겠냐고. 주님께서 그런 말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겠냐고. 그 말이 아니고, 둘이 3으로 완성될 때 이것이 완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면 말씀과 이 육신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막 불완전하고 막 뭔가 다른 거로 뭐 채워야 되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시라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이 둘이 하나가 됐다고 얘기해요. 떨어진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었죠. 근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면서 이게 하나가 됐지, 그죠? 이게 연합됐잖아요. 이게 하나가 됐잖아. 평화를 이루었다고요. 그러면 이 평화를 이루어서 육신이 죽는다고요. 육신이 죽고 어떻게? 말씀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계셔. 부활하신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죠? 그러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흙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 자,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육신으로 거해왔다. 그러면 이 육신은 뭘 따라가야 돼? 말씀이 육신을 따라가야 돼? 육신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육신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니까 뭐가 나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 그러면 육신의 열매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그거 하라고 돼 있는 거야. 십계명도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야. 하라는 거는 은혜고. 그러면 이 하지 말라는 건 뭘 따라가야 돼? 하라는 걸 따라가야 돼.
율법은 복음을 따라가야 돼. 육신의 열매는 뭘 따라가야 돼?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야 돼. 죄와 사망의 법은 뭘 따라가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돼. 모세는 누굴 따라가야 돼?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기 일을 해야 돼? 예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완성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말씀이 육신돼서 왔으니 이 육신이 죽어 말씀이라는 영을 따라가야 되지. 자, 흙덩어리에다가 생기가 불어넣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생기를 따라가야 돼. 생기가 흙덩어리 따라가야 돼. 흙덩어리가 생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기가 지시하는 대로 흙덩어리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라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흙덩어리인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 마땅한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흙덩어리인 내가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 되는 거라고. 육신이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 되는 거라고. 율법이 복음을 따라갈 때 하나가 되는 거라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생기가 그 흙덩어리에 오셨다고요. 그 흙덩어리는 예수라는 생기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야. 나의 노력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에 태어난 자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사 그 주님의 생명으로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